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면입니다. 신약성경 299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제목은 허상과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성경을 보면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 된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 또한 그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너 이것 먹으면 네가 신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이 죄성은요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인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힘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신이 됩니다. 이집트 바로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장자를 치신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집트 피라미드를 보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피라미드가 결국은 뭐예요? 그 왕의 무덤이에요. 바로 무덤이에요. 근데 그 무덤을 짓기 위해서 아주 그냥 백성들이 평생을 그냥 왕 무덤 짓다 그냥 인생 끝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중국을 갔더니 중국 그 진시황이요 49세에 죽었는데 불로 장생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어디까지 보냈어요? 와, 그 거제도가 이렇게 해군강 있잖아요. 거기를 보내고 제주도 뭐 우리나라 땅끝. 그런데 몇 살 살았어요? 49세. 근데 이 진시황제가요 죽을 때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무덤은요 지금도 이제 아직도 그 발굴이 안 되는데 너무나 이제 막 그 무덤의 그 웅장함과 그 화려함이 정말 그 뭐 무덤 안에 온갖 하늘의 별과 같은 보석들을 박아놨어요. 그 무덤 안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무덤의 비밀이 감춰지면 안 되니까 이 무덤을 만들고 설계했던 설계자와 만들었던 인부들까지 싹 죽이고 그리고 그 무덤을 완성시킨 거예요. 지금도 발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은요 얼마나 이 타락한 죄성이 가득하냐면 뭐 조금만 있으면 그냥 안하문이에요. 우리 집사람분이 언젠가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큰 회사를 다닐 때 뭐 거래처를 계약을 하는데 이 거래처가 사실은 이 회사에서는 거래하지 말아라. 이 사람 뭐 신용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거래하지 말아라. 근데 이 집사님이
그래도 저를 믿고 제가 저를 믿고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그 거래처를 막 도와준 거예요. 근데 그 거래처가 확 살아가지고 몇 년이 아주 큰 기업체가 된 거예요. 근데요, 이 집사님이 도와줘서 그 기업체가 그렇게 잘 됐는데 그 사람이 갑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나무인 아나무인 볼 수가 없어. 만나는 게 너무 괴로워. 근데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이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무소부의 권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다 숙청해버려. 다 숙청. 개국 공신이 뭐가 없어. 다 숙청해버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파괴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주체사상이라는 사상을 세워서 교회 터 위에 뭘 세워요? 김정일 동상, 김일성 동상, 두 동상을 다 세워서 막 30m 넘게 이런 동상을 세워놓고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쌤은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요, 사람들이 조금만 좀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 그냥 이 타락한 죄성이 나와서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아요? 내가 앉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참 안심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힘이 없고 빽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티가 안 나요. 그런데 힘이 생기고 또 권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인 게 다 티가 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사울 왕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사울 왕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제비 뽑기 위해서 왕을 선출할 때 성경을 보면 행구 아래, 그러니까 행구가 뭐냐면 그 마차 바퀴 아래예요. 그 아래 숨었다고 그랬어요.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제 승승장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에서 물리치고 나라가 강력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해요, 안 순종해요? 안 순종해요. 안 들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쌓더라. 그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쌓는 게 뭐예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바벨탑의 특징이 뭐예요? 그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그 위에 누구 이름을 내요? 내 이름 내는 거예요. 하나님 대전하면서 하나님의 인본주의고, 인본주의를 치면 내가 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네가 신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고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 육체 소욕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이 허상의, 실상이 아닌 허상에 속아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신이 되어서 죄 가운데 좀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임집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김일성은 죽어서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을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일성은요, 어머니가 믿는 사람이었어요. 집안이 목사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교회를 잡으면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교회 무너뜨린 그 터 위에 자기 동상 세우고 그 지옥 가서 그 심판을 어떻게 견뎌? 자기 실상을 모르니까 허상 가운데 빠져서 영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점검해보고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저자는 고린도 후서니까 누구겠어요? 누가 쓴 서신서예요? 바울이죠, 당연히.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은 참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잘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 바울의 학벌이 뭐예요? 가말리엘 문화사. 가말리엘은 당시 최고의 랍비,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 의장이었어요. 지금으로는 국회의장이고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밑에서 수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최고의 경지에 오른 학위를 가진 하버드 박사학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갤리기아 다소 무역업자였어요. 엄청난 부자였죠. 부자였기 때문에 유학을 갔던 거예요. 부자였기 때문에 이 가말리엘 문화상으로 들어가서 수석자를 꿰찰 수 있던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권력이 뭐가 돼요? 차기 국회의장 되는 거예요. 권력, 명예, 부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 만나서 완전히 꺾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선교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능력을 주셨냐? 한 번은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니까 이 두란노서원이라는 곳에서요,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7절부터.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했어요. 마을을 밤중까지 계속하는 설교가, 우리가 이제 수요일에서 한 3, 40분 하는 게 아니라 막 설교를 막 3시, 4시까지 해버린 거예요. 우리 막 뜨거웠을 때는 막 밤새도록 막 설교가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도 60년대, 70년대 그랬다고요. 막 새벽 밤늦게까지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임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창에 걸터 앉아 졸음이 오는 거예요. 막 졸음을 막 쏟아지는 졸음을 막 이길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주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친구 목사가 나오는 게 그러더라고요. 자기에게 은사가 있대요. 무슨 은사가 있냐? 기도만 하면 할머니들이 외부 시간에 주무신대. 목사님 잠이 안 와요. 언젠가 한번 92세 할머니가 움직 활동을 안 하시니까 잠이 안 온다고. 목사님 잠이 안 와요. 예배 전에 기도를 부탁하길래 기도해줬더니 설교 시간 내내 주무시더라고요. 자기 은사가 있대. 하여튼 유튜버는요, 교회 오면 그냥 자 그냥. 근데 문제가 뭐냐? 창가에 앉아서 그냥 3층에서 창가에 앉아서 살다가 우리는 그냥 교회가 그냥 그런 창이 없어서 다행이요. 아마 우리 교회 창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교회가 예배드리다가 3층에서 졸다 떨어져 죽었으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 어떻게 되겠어요? 유두고는 어떻게 되고 유두고의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상상만 해도 지금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1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올라갔다 올 때요 먹고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좀 보세요. 베드로와 바울, 사도행전 전편은 베드로, 후편은 바울 이야기죠. 중심 인물이.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예수님처럼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둘 다 죽은 자를 살려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좀 지금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린다? 와, 여러분,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바울은 그 믿음을 바로 일으켜요. 이런 능력이 준다면 아마 세계 각지, 전국 각지에서 막 몰려들 거예요. 아마 지금 같은 비행기 타고 아마 예배 들어갈걸요? 그런 사람 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몰려올걸요. 죽은 자 살린다 그러면. 근데요, 이런 바울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는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계시라는 게 뭐예요? 감추어진 미래의 비밀 계시예요. 요한 계시록이 뭐예요? 미래의 장차 일어날 일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 일들이 계시예요. 바울은 이 환상과 계시를 다 봤어요. 어떻게 봤냐? 하늘에 올라졌어요. 천국을 간 거예요. 3000층이라는 것은 천국이에요. 유대인들에게 3000층은 천국이 바로 3000층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들어간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갔을 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어디 갔다고요? 천국에 갔다고요.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게 또 뭐 신비주의 뭐니 뭐 말이 많으니까 내가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학벌, 명예, 권세, 부귀영화 다 있어요. 또 영적으로 보면 환상과 계시 봤어요. 또 죽은 자 살려요. 또 안진병 일으켜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 영육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보거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나는 왕으로서다. 이 구역의 왕이 누구냐? 이 구역의 신이 누구냐? 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이것이 내게 이제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기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는 것은 여러분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고 또 영적으로도 너무 성경 신약 성경에 반을 지필했으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이 타락해서 변질돼서 나는 신이다, 이단 교주 될까봐, 나는 왕이다 변질될까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장애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다. 근데 예수님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눈이 멀잖아요.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직접 쓴 서신은 어떻게 쓰냐면 큰 글자로 썼다고 했어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큰 글자로 쓰는 거예요. 작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눈에 이제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 가시가 안질일 것이다. 라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 있었다. 근데 간질이 있기 때문에 발작을 하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교회 목사인데 설교를 하다가 발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거품 물고 쓰러져야 되는데 사람들 볼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창피해. 공인인데 공식 석상에서 그러니까 바울에게 더욱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제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질이 뭐고 간질이 뭡니까? 물론 이 가시가 뭔지는 정확히 안 나와있지만 어쨌든 뭐 그런 병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을 구한다고요. 고쳐달라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니 바울은,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그림자, 바울의 앞치마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병자가 누워있으면 베드로의 그림자에만 덮여 사람들이 낫고요. 바울 쓰던 그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놨다고요. 근데 바울 자신은 왜 하나님 안 고쳐주실까요? 아니 안진뱅이도 고치고 장애인도 소경도 눈뜨게 하고, 아니 무슨 질병이든 다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이 능력의 종에게 세 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사역자고 주의 종인데 내가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세계를 다 다녀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방식이고 제 방식이지 않습니까?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요, 이 약점이 없었다면요 진지게 나는 신뢰하고 있어요. 뭐 세상적으로 뭐 부족함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뭐 부족함이 있습니까? 뭐 그가 교주가 된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바울을 사랑하셔서 너 그러면 안 된다. 겸손히 너는 복음만 전하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는 표지판 역할만 해야지.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수 역할만 해야지. 네가 메시아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 김일성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요, 바울은요, 그 사역자였던, 바울의 가장 가까운 사역자가 누구였어요? 누가잖아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단 말이에요. 왜 써요?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2차, 3차 전쟁을 다 같이 다녔거든요. 증인이거든요. 근데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바울 아프면 그냥 누구한테 가서 사정하는 거예요. 나 아파 죽겠는데 약 좀 줘라. 바울 목사님, 기도해요. 능력의 종이 왜 나한테 와서 약을 달라고, 나한테 못. 나도 죽었어. 주님이 나를 안 고쳐주셔. 왜? 겸손하라. 내 실상이 뭔 줄 아냐? 내 실상은 죄인 중에 괴수요. 내 실상은 지극히 작은 종이요. 난 지극히 작은 종,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나는 회방자, 핍박자, 나는 산자였어. 여러분, 그래서 그는요 내 실상을 너무 잘 알았어요. 허상 속에 빠지지 않았어요. 가말리엘 문화생, 사내들인 차기 의장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종. 저분 대단한 분이지. 손수건만 사람들이 막 고침받으니까 저분 성경에 발을 짚히는 분이야. 아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주님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자,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신 게 아니라 능력의 원천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순종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능력 있는 자는요 절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교만하니까 순종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그러나 능력의 원천, 한이 없는 그 영원한 능력의 원천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면은 그게 이제 통로가 되는 거야. 파이프. 그래서 우리는 파이프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사실 우리는 파이프랍니다. 우리 파이프랍니다. 파이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약할 때 강함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화상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내 실상을 알아봐야 돼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냥 주님 은혜 아니면 내일 부르시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존재예요. 막 재산이 뭐 20조 30조, 만수로 대단하죠. 근데요, 만수로도요, 김일성 김정은처럼 갈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이 자기를 못 지켜준다는 거예요. 인간은 한낱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일 뿐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음 전도자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허상에 빠지지 말고 나의 실상을 알고, 오늘 결론 말씀인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궁핍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어떤가요? 허상과 실상, 어느 삶을 살고 있나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선악과 따먹고 네가 왕이 돼. 심지어 예수님에게조차도 시험 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십자가 질 필요 없어. 그럼 천사들이 네 발 다 봐줄 것이. 넌 슈퍼스타가 되는 거요. 왜 죽음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가려고 해? 이거겠단 말이에요.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 욕을 이기고. 여러분,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아주 달콤한 속삭임. 이거 따먹으면 네가 왕이 되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인생 한 번 살았는데. 여러분, 나는 신이 아니에요. 나는 왕이 아니에요. 사사기 특징이 뭐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속이 내로 날 따라.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죄성이 왕이 되는 거예요. 오직 지극히 작은 자여 주인 중에 괴심을 깨닫고 주님의 피조물로 예배자로 자녀로서 능력의 원천이 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매일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136장 함께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목표가 되신 주 나의